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을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자연 계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감탄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시를 쓰고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했고 날은 날에게 막 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밤에는 밤대로 지식을 전하면서 하는 메시지를 쏟아낸다 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에게 실로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이런 불행에서 이길 수 있는 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을 직접으로 나타내 보이신 특별 계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거나 또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기록하게 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고 숨기고 알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 백성에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그때 보면은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궁창이 자연이 별과 별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특별 계시의 기능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자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는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특별계시의 역할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특별계시인 말씀을 7절 14절을 속에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다윗이 오늘 노래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신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다, 순결하다, 확실하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이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 했어요. 죽은 영혼이 소생은 살아나게 한다. 영혼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이 점점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굳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물을 계속 주면은 그 영혼이 점점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된다 했어요. 악한 죄인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유명한 그 절의 성녀로서 주지성이 있던 분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 없는 것 찾겠다고 찾다가 하나님 만나서 영혼이 소생이 되고 그가 다시 개종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뀌잖아요. 말씀의 기능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 즉 어리석고 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로워져요. 어리석은 자도. 세상에 공부하지 못하고 세상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와지 지혜롭게 사는 것과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엘리트 학문을 학교로 공부한 사람도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건 지식 있는 자와 지식 없는 자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잘 처리해가는 능력도 지혜로운 자. 이전에 어릴 때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시골 교회 일제시대 때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할머니도 교회 와서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을 알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보니까 구역에 구역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이 변한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돌았어요. 말씀이 지혜 은사도 있습니다만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지혜도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에요. 그뿐 아니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으면 평안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 관계가 바르고 정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대다수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은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고 자신 속에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웃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을 준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계명이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했어요. 영이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환히 떠여서 바로 보게 되고 사물뿐 아니고 모든 일들에 대한 것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죠. 영의 눈이 밝으면 일하는 이 처리가 밝아져요.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함께 찾아와요.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어둠이 때문에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바라보는 눈, 밝은 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했어요. 여러 경외하는 도는 진리는 영원히 편찮은 것, 영원하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은 이렇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 진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주님 만나는 것 모든 것들 다시 부활하는 것 영원한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진리는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의 여호와 규례는 확실하다, 어렵다, 바르다, 확실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는.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규례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거는 편하다 하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뭐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왜 그래 규례가 복잡합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하나 따라가면 다 어렵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면은 10절 말씀 같이 금 정금보다 사모할 만하고 송이꿀보다 더 따다 꿀송이보다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물론 이제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신앙에 그냥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일어서서 방 안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요. 이런 막 행복들이 찾아요. 뭐 꿀송이 꿀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고 더 행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면 살리려면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 막 먹고 싶어지죠. 배고프다,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하지만 말씀 고프다, 말씀 목마르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도 사모하고 또 주일 강단에서 담임 목사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그것도 막 속이고보다 막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면 11절에 보십시오. 율법을 경계받고 이를 지킴으로 사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긴 주는데 지킬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지키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정금보다 사모하고 송이꽃보다 달고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막 이걸 지키고 싶고 하고 싶어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말씀으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수분 허물을 벗어난다. 말씀 읽다 보니 말씀 우리에 비추는 거울이에요. 심령을 그걸 비추죠. 내 얼굴엔 무엇이 묻은지 모르지만 거울 앞에 서면 얼굴에 무엇인지 묻은지 알잖아요. 세수하고 닦고 단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내 가슴을 심령을 비춰보면 눈을 감고 말씀 비춰보면 이게 내 속에 허물이 벗어나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이거 잘못이구나 하고 허물에서 벗어나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어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13절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기 못하게 위해서. 죄가 여러분 생각은 나죠. 가끔 보던 머릿속에 죄가 생각납니다. 떠오릅니다. 죄악된 생각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가 나무 밑에 있는데 새가 나무 위에 앉았다가 새가 똥을 지금 쌌는데 그것이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릿속에 내려서 내 머리카락에다가 새가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새가 곧 죄악이란 것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이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늘 하나님 생각하고 그 주신 계시, 특별 계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연락되어진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완성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연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계시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모든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돋보기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연 계시도 중요하고 특별 계시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도 소홀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교제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마음의 깊은 묵상이 하나님의 상달되었다, 전달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발견하고 뜻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행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자연 바라보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특별히 계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 따라서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는 뜻을 다시 다윗처럼 발견하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묵상이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환하게 기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